15번째 시간, 동역을 통한 동역, 동역을 통한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중동은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더운데 마실 물이 없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네요.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 미신적인 영향까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거나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잘하면 복받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안 되고 화가 임하고,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아주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해야죠. 그건 찬송가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의 그 뜻도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합력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났던 경험 많이 있으시죠?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게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요, 뭐 훈련을 받다가 아니면 또 사격 훈련 하다가 그랬었습니다. 또 제대 후에는 사회생활하면서 운전을 하다가요, 제가 좀 힘들게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전도사요, 또 영어 강사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4번씩이나 일산에서 부천까지 새벽에 또는 오후 늦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내시고 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출해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미칠 지경이에요. 원망과 불평 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제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면 당연히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멀쩡히 비록 노예지만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끌어냈냐고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요,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려고 합니다. 뭐 가정에서는 보통 부모, 아니면 남편, 아내, 심지어는 자식, 또 사회생활할 때는 지도자를 향해서 보통 원망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면 모든 일이 뭐 대통령 때문에 다 안 됐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안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군가를 향해 돌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도자를 향해 돌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면 항상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다, 불평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 모두의 불평과 원망, 불편함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은 매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을 했지만 그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얻는 게 뭡니까? 그 싸워서 이겨서 뭐합니까? 얻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릴 때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울부짖어야 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백성들이 문제 없어요. 이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을 지경인데요. 모세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벽하지 못해요. 나중에 또 물에 문제가 있었죠. 반석을 내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내려쳤죠. 교만함으로,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에서나 지도자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랫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윗사람의 소리보다는 아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의 소리가 합당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수용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겨 듣는 사람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하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고난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쉽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하는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지? 라는 의심이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안 좋을 때도, 내가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가물어도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묻지 마시고 뭘 물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선하게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 또 문제가 와요. 이번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훈련받은 정예 군대입니다. 그리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조직이나 그렇잖아요. 뒤에서 처져가지고 흔들리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에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뒤에 처져서 있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은 그걸 노린 겁니다. 야비하죠. 근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약해가지고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그 약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아주 졸렬한 행위죠. 하나님은 이것을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여 지쳐있는 틈을 이용해서 약해서 뒤처져 있는 그 약자들을 노렸던 아말렉,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말렉과의 전투에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요. 모세는 뭐 할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손을 든 거는 뭐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잖아요. 칼 들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나가 싸우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는 모세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모세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가 받쳐줍니다. 딱 앉아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이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없었다면요, 칼 들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모세 혼자 피곤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 아론과 훌이 동역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가 제일 중요해 보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제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엌에서, 또 정원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사무실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걸레질 한번 하는 일, 식당에서 한번 조리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학교와 직장,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러한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를 노렸습니까?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노려서 이제 쓰러뜨리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 사탄이 못 건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이죠. 주로 누구를 노릴까요? 뒤처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러면 흔들리고 또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는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의 공격의 대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신앙생활 비실비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힘없이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주님 만나실 거예요? 일상 모든 생활이 예배지만 예배 중에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이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삶의 초점을 예배에 맞추셔야 돼요. 텔레비전 줄이고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일도 조절을 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그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 음성 들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에서? 어디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교회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후퇴하지 마세요. 등에는 무장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진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 또 전투를 합니다. 광야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역경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좋은 스승은 학생들을 교육할 때요, 그 학생이 이 문제를 완전히 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제를 계속 내줍니다. 공식을 외울 때까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내줍니다. 그냥 돈만 받고 학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교사는 그렇게 안 해요.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근데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 친절한 스승은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내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니까요.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그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다양한 시험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읽으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건 믿을 수 있다, 신용이 100%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 다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원망과 불평, 이러한 대접을 받을 때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저도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지도자는 불평과 원망 모든 걸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 일에 충성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